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 앞에 마땅히 돌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도우심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먹고 마시며 일하며 공부하며 잘 지내고 새로이 주시는 이 한 주간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실과 추수의 계절 가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삶과 일상을 돌아보고 주께 드릴 열매가 있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힘써 기도함으로 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여행으로 멀리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가 다 새로워짐으로 큰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성찬과 말씀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다 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더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 차례 내리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된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심심할 때 서로에게 물어보는 이상형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고? 하고 물어보는 얘기하죠.
아니 그런 얘기를 안 나눈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죠?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모이면 당신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거 하던데 왜 안 하는 척하고 있습니까? 네.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예. 뭐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제일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입니까? 뭐 답을 여러 가지 얘기해요.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또 뭐 잘생긴 목사님,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정답은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이 정답이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 좋아한다 그래요. 자,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상형들이 뭔가 뭐 다양하게 듣잖아요. 뭐 잘생긴 사람, 뭐 친절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나한테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이상형들의 얘기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런 이상형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 좋아해. 나는 잔인한 사람 좋아해. 간혹 못된 사람 좋아해. 뭐 이상한 특이한 취미 가진 사람이 있긴 간혹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정말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못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두고 있는 아내, 남편, 친구들 중에서 가만히 있다가 화를 뻐락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얘기한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화를 뻐락 내는 사람. 예. 다른 모습이 좋아서 선택했지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목록에 넣어놓고 나 그런 사람 좋아해. 나 그런 사람 좀 찾아보고 있어.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이에요?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곁에 친구로 두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주로 인물 위주의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잖아요. 이야기 글에는 인물이 아주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인물의 면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읽혀졌습니까? 예. 어떤 사람으로 읽어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삼손은 좋은 면이 많았어요? 나쁜 면이 많이 드러나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영웅담처럼 읽었던 삼손의 얘기에는요. 나도 좀 삼손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도 삼손처럼 막 힘이 세서 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응징해주고 그 사람들 벌 주고 그런 삼손과 같은 괴력을 나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나도 삼손처럼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은근히 삼손을 영웅처럼 여겼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거든요. 예, 우리 교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도 삼손을 그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여러분 친구나 가족 중에서 삼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보입니다. 아니 힘이 세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 번씩 써먹을 수 있잖아. 좋잖아. 누구 야단치고 싶을 때 삼손 데리고 가가지고 좀 야단쳐주고 집에 무거운 일 드는 일 있으면 집 지을 일 있을 때 큼지막 하는 거 한 번씩 들썩 가볍게 덜렁덜렁 들여다 줄 수 있으니까 삼손 같은 사람 있으면 얼마나 써먹기 좋아요?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쓸모는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곁에 두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이면 남을 배려하기보다 저 하나밖에 모르고 자기 기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예사로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여기저기서 폭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까이 둬서는 안 되겠구나.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나중에 이어지는 많은 스토리를 읽기 전에 빨리 눈치를 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맨 앞부분 첫 단락에서 이 삼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 하고 낌새를 차릴 수가 있어요. 이 삼손이 부모님에게 자기 뜻을 밝힌 것을 처음 기록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읽었습니까?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사는 마을로 내려갔다가 한 처녀를 보았습니다. 한 처녀를 보고 난 다음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얘기해요. 제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제 눈에 쏙 드는 한 여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준비시켜 주십시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너무 마음에 드는 여인을 하나 보고 왔는데 제 눈에 쏙 듭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 지참금 준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이 아들의 성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좋은 처자들 많이 있는데 왜 다 놔두고 블레셋 사람들 마을에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 있는데 돌아다니더니 왜 거기 있는 여인을 택하니? 라고 다 일렀죠. 그러니까 다시 또 재차 말해요. 저는 꼭 그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그 여자는 제 첫눈에 쏙 들어온 여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의 이 시작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삼손과 연관된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삼손은 이런 일이 그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첫 장면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7절에도 볼까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3절이고요. 7절의 부분에도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내려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그 여자에게 자기의 모든 마음이 다 몰입이 돼버렸어요. 첫눈에 마음에 쏙 든 것,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보통 좋아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옛날 말에 소위 눈에 찌짐이 덮였다.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눈에 뭐가 이렇게 탁 덮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여인 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그런 경우를 우리 겪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 한 여자를 마음에 쏙 들어하고 그 여자를 가지는 일 외에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에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 삼손에게는 문제로 보여요. 가족의 조언도 듣지 않고요. 그러면 안 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갔는데 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삼손의 나기 전부터의 부르심을 알잖아요. 삼손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모든 것을 좀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으로.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사로 하는 일마저도 좀 신경 써서 좀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거꾸로 가요. 자기가 집중하는 것, 자기 눈에 쏙 든 한 가지 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 마음대로 해버릴래. 나머지는 난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이야기 속에서 주로 등장하는 배경이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런데 삼손은 포도에서 난 것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포도에서 난 것 자체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포도를 안 먹는 게 나아. 포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를 아예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포도원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거기서 사자가 덤벼들었는데 어린 사자가 덤벼들었는데
삼손에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냥 적당히 제압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자예요. 막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사자를 제압해서 못 깨물도록 딱 제압하고 기절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잔인하게 죽이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린다는 것은 뭘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시체가 될 상태를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체가 된 그 사자의 사체에 와가지고요. 죽음에 와서 뭐가 있나 들여다봅니다. 아무것도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묻어있는 것이 꿀이 있네. 꿀이 고였네. 벌집을 지었네. 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꿀을 채취해서 자기도 먹는데요. 먹는데 그냥 가만히 몰래 먹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전혀 조심하지 않는 태도죠. 갖고 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도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삼손이 뭐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조심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 근데 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이 한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모님에게 보인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표현되어 있는 삼손이 그 여자를 마음에 쏙 들어했다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옮기면요. 여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조금 많이 뭐라고 할까요? 의역을 했어요. 좀 더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각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그녀가 내 눈에 옳았다. 좀 말이 좀 통하지 않죠? 그녀가 내 눈에 보기에 옳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녀를 딱 봤는데 오라 이래 된 겁니다. 그녀의 외모는 참으로 나에게 오라. 좀 느낌이 오십니까? 삼손의 눈에 보기에 그 여자의 외모, 면면이 그냥 옳다고 여겨져 버린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는데요.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뭐 이렇게 우리 세번역에 되어 있는데요. 삼손의 눈에 그녀는 옳았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삼손의 눈에 그 여자는 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눈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소신 있어 보입니까? 괜찮아 보여요. 자신의 판단 이외에는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 내 눈에 옳아 보이기만 하면 그 판단 이외에는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자기 눈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만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좋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 외에는 모두 무시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잘 안 되면 또 그것이 폭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에게는 다른 사람은 없고 우리는 없고 자기 자신만 있어요. 나 자신만 있어요. 이어서 삼손에게서 삼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더 증명해 갈 뿐이에요. 삼손이 기어이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은 이 본문을 다 읽고 왔다는 걸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서 일어난 사건,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죠. 삼손이 기어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삼손은 아마도 눈으로 딱 보기에도 블레셋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삼손을 만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상당히 위험한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느낌을 물씬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와, 괴력을 지닌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결혼식에 삼손의 들러리가 서게 되는데 들러리가 세워지는데 삼손이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보낸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30명의 사람이 삼손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서요. 여러분 그렇게 관찰하실 수 있었어요? 이름이 들러리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이 30명은요. 삼손을 둘러싸서 삼손이 혹시 괴력을 발휘해서 말썽을 피우지 않도록 제압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소위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간해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뇌피셜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눔 시간에 저희 생각은 조금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해봐도 좋습니다. 예. 어쨌든 삼손이 자기에게 보낸 이 30명을 사람, 자기 결혼식에 보내어진 이 블레셋 사람, 이 30명을 곱지 않게 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티 가운데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되는데요. 이 수수께끼는 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상을 좀 줘야겠다 하면서 내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파티를 열어서 제가 수수께끼를 내면요. 자, 여기 상품을 걸었어요. 제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세요. 할 때는 보통 이 수수께끼를 맞히길 바래요? 못 맞히길 바래요? 못 맞히길 바란다고요? 고약하네요. 어떻게 맞히길 바라면서 내죠. 문제를 낼 때 고민해요. 아니 못 맞히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보통 문제를 내잖아요. 이 선물 좀 가져가야 될 텐데 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맞힐 문제를 내요? 못 맞힐 문제를 내요? 못 맞힐 문제를 내요. 못 맞히게 해서 골탕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저는 수수께끼라는 표현보다는 내기를 했다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서로 상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내가 니들한테 정장 한 벌씩 줄게. 와이셔츠까지 줄게. 여기 우리 번역에는 모시옷이라고 돼 있는데 안에 있는 모시옷과 바깥에 있는 겉옷까지 줄게. 만약에 니들이 못 맞히면 나한테 너희들 옷 한 벌씩 줘야 돼. 이런 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내기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오면서 겪은 일,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그 사체에서 꿀이 나온 겁니다. 예. 그 꿀이 나온 그 사건을 가지고 퀴즈가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가 먹여 삼키는 자이죠. 먹고 삼키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 사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꿀이 나왔으니까요. 그 강한 자의 사체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사건을 알지 못한 사람은 결코 못 맞추는 일이죠. 일반적인 일을 겪은 사람이 뭐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뭐 우리가 먹은 걸 뭐 토해낸단 말인가? 뭐 이상한 것들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내기에 참여했던 30명이 자기가 이 노림수에 걸려들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삼손의 아내가 된 여자를 괴롭힙니다. 위협합니다. 삼손에게서 이 답을 알아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 집을 불살라 버리겠어요. 불살라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삼손에게서 결국 답을 얻어냅니다.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 이 30명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을 법한 이 답을 삼손에게 답을 내죠.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에 와 어떻게 맞췄어? 너희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결코 맞출 수 없는 답을 알아냈으니까 너희들 어디서 이 답을 알아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응징하게 되죠. 삼손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막 그냥 이 정도로 끝내지. 자기의 노림수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 나쁜 블레셋 놈들 하면서 블레셋의 한 성읍 아스글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곳 주민 30명에서 그냥 뺏는 게 아니에요. 죽여요. 죽여서 30명에게서 옷을 빼앗은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줘요. 아주 고약하죠. 고약하고 잔인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삼손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 뜻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화를 내어버리고 폭력을 행하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죠. 모든 기준은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없고 자기 자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결혼식만 하고 아내를 내버리고 가버렸죠. 그러면은 내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남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수수께끼 자기가 하는 노림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버려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예측 안 되는 이 삼손을 이 자기 딸이 기다리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예쁜 딸을 삼손의 눈에 들었던 그 예쁜 딸을 다른 블레셋 남자에게 괜찮은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뭐 성경에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수개월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제 아내와 한 방을 쓰겠습니다. 아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삼손이 나타난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해 주겠어요? 되지도 않은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삼손은 버젓이 와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 판단에는 그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허락할 수가 없죠. 당연히. 삼손은 다시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우 300마리를 단숨에 잡습니다. 우리는 여우 300마리를 찾아내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여우가 그래 많았나 봐요. 삼손에게는 쉬운 일처럼 기록되어 있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잡아서 그 2마리씩 쌍을 지어서 2마리를 묶어요. 300마리를 이렇게 가둬두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둬두고 2마리씩 묶어가지고 자기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요. 그 횃불의 뜨거움을 가지고 법석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막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그 여우의 무리들을요. 130개의 쌍의 여우의 무리를 블레셋 마을로 몰아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밭에다가 보내는데 그 밭에는 추수해서 거둬들인 곡간도 있고 자라나고 있는 곡물들도 있고요. 그것들이 있는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으로 몰아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곡간과 그 밭이 싹 다 타버리죠. 홀랑 다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분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 수준으로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였던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여자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입니다. 우리의 논밭, 우리의 재산을 불태웠다고 너희들도 불타서 죽어라. 라고 하면서 화형시키고요. 삼손은 이제서야 완전히 이미 미쳤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무찔릅니다. 일대 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이 크게 전쟁으로 어떻게 번집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군사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유다 본토를 공격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본토 땅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구별된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유대 사람 3,000명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삼손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문제 덩어리인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어야 할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썽꾸러기가 된 겁니다. 문제거리가 되어서 문제거리인 당신을 저들에게 넘겨줘야 되겠소.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튼튼한 그 새 끈 2개를 가지고 삼손을 단단히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읽으셨죠?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그 새 밧줄 2개를 그냥 실오라기 털어내버리듯이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렁물렁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영웅 같은 얘기죠. 한번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전쟁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보복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 전쟁에 이르기까지 자기 개인을 위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삼손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할 겁니다. 이기적이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택하실 때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인다고. 남자가 여자를 택하는 조건은 다양합니다만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남자의 경우에는 주로 능력을 보니까 힘세고 능력이 있다고. 너 참 사람 잘 봤어, 잘 데려왔어 하고 오케이 하면 안 됩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오케이 하면 안 됩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너무 매력적이다 해서 뭐든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선택했더니 지금 삼손이 만나게 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일으키게 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행동이 이르게 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르게 된 결과는요, 자기 눈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비참한 결과를 맛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을 여러분 사사기의 용어로 옮기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사사기는 거듭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17장에서 그런 표현이 곧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 전체를 종합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크게 실수하였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제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이 처음에 표현한 말, 제 눈에 이 여인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 여인을 딱 보았는데 참으로 옳았습니다. 저는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소신 있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정말 집중하는 걸, 그걸 아름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자신만의 눈을,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이 아니라 정말 예쁜 걸, 정말 능력 있는 걸, 저 정도면 됐겠는 걸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결정지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읽어낸 다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려고 균형 있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균형 있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럼 뭐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되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잘 구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모습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균형 있게 결정을 내리라 이 말입니다. 결국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고 매사에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자신의 눈에 예뻐 보이는 여인을 옳다고 여겼죠. 그 판단이 얼마나 자신을 위태롭게 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쁜 게 선한 게 아니야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이 예쁘고 훌륭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번 더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곁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가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